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네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신약에 나오는 책인데 예수님에 대한 일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들판에서, 또 해변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고 아무리 바쁘셔도 제자 훈련에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들 이것을 다 담아서 책에 기록을 하면은 그 책을 세상에 둘 곳이 없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의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기적, 표적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첫 기적이면 좀 더 화려하고 좀 대단하고 눈이 확 띄우는 그런 기적을 베풀으셨으면 훨씬 더 좋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연주회를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연주회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연주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 관객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처음에 기가 막힌 곳을 쳐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는 피아니스트가 기가 막힌 곳을 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그 first impression을 그 스타팅을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끝까지 남아서 연주회를 보지. 처음부터 버벅대거나 실수하면은 사람들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눈 못 본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병아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표적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꿨을까? 왜 그런 표적을 했을까요? 이것은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 보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회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연회장이 나오죠. 이 연회장은 누구냐면은 Master of Ceremony, 그러니까 MC예요. 연회장의 연회를 베풀 때 그것을 리드하는 MC, 사회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크고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이 축제는 정말 유명하고 정말 덕망이 높은 사람을 연회장으로 세웁니다. 자, 이 축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이미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이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고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이 포도주는 정말 대단해요. 지금까지 정말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연회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또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등지지 않고 운둔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필요를 채우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1시간이면 다 끝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눈치를 자꾸 줍니다. 목사님 짧게 말씀 짧게 해주세요.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포도주가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큰 낭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집에 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위대한 대단한 파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물론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지막에는 이런 축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축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슬프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것과 또 오래된 맑은 포도주를 가지고 축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영원한 이 축제 천국에 모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회장 같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질 즈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천사가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곧 이어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바꿔주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마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팠을까요? 거절했던 것이 좀 미안했을까요? 왜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이런 내 새끼는 언제 장가 보낼 수 있을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하네. 내 딸도 시집 좀 보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들은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정말 신부들에서 너무나 멋있다.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신부는 누굴까? 하면서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야, 정말 백마탄 왕자가 언제 나에게 나타나서 나하고 결혼을 해줄 것인가? 아마 그것을 상상하고 계시겠죠. 자, 예수님은 30살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결혼식을 보면서 먼 미래에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결혼식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식과 다른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 단지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침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결혼식은 단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보통 결혼식이 아닌 훗날에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은 두세 통 드는 이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축제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과거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부와 함께 하셨어요. 자,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내어두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됐을 때는 그 피가 저주의 피, 재앙의 피예요. 그 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로 보는 미드라시 문헌을 보면은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될 텐데 자꾸 피로 계속 바뀌니까 목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을 보니까 물이 계속 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고센 땅에 갔는데 애굽 사람은 그것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이 또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피로 바뀌지 않는 방법은 돈 주고 살 때,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피가 된 것은 그것은 축복의 피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축제를 보면서, 결혼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미래의 신부와, 영적 신부와 연합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릴 것을 아마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거기는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미래의 영적 신부와 만나서 완전히 결합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죽음의 잔, 슬픔의 잔을 마시면서 이것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에게 큰 선물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연회에서 죽음의 잔, 슬픔의 잔을 마시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은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 그것은 우리가 영생의 잔이 될 것이고 생명의 잔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잔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의 영적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영적 축제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이겨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연회장이세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잔, 또 저주의 잔을 들어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잔, 영원한 천국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신앙이에요. 시편 32편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 읽어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아주 오래전에 샘표 간장이 그런 광고했어요.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정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김치를 먹지 않고는 우리나라 음식을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와인과 치즈를 먹지 않고는 프랑스 음식을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계가 열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영계가 열려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맹인이 빨간색, 파란색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천국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제를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때 그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온라인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가족의 구원이 최고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학생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학생회장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아니 이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대학교를 들어갔다 오더니 또 장가를 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정말 교회를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뜨문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래서 사생 결단해가지고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교회를 이제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두 번 나오다가 이런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잘됐다, 남편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번에 코로나를 보니까 정말 성경 충만해야겠더라고요.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음이 있어야 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온라인 이 방송의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TV나 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소형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같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 구원 얻자, 우리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미전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5,000개가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또 당회자님께서 새로운 목표 10,000개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는 분은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하나 만드는 데는 한 150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기능 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 가격 15만 원이면 온라인 교회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온라인 교회를 하나 우리가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이 기적은 표적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공세의 첫 번째 사역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을 보면서 죽음의 잔, 쓴 잔, 그리고 이 재앙의 잔을 마셔드렸지만 예수님의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는 그것은 영생의 잔, 축복의 잔, 구원의 잔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하고 영적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것이 뭔지 잘 몰라요. 결혼이 뭔지 몰라요. 두렵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관계가 정말 안 좋아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 공중에서 들림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결혼식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랑 예수님과 우리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축제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연회에서 참석한 사람만이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원히 축제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저에게 놀라운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이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인해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당회장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